오늘 시간이 역사가 되게 하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월이 지나간다 그럴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게 오늘도 사마리아 성교회 연합성교회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그저 하루 보냈어 라고 하는 사람이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고 그저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똑같이 이 시간도 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오늘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거였어.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은 특별한 말씀이네 하고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카이로스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그저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때우고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시간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때가 차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가 찼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시간,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시간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만사의 때가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좋은 때로 보내지고 은혜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흘러가는 시간을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그런 오늘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역사가 되게 하자.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좀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하루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누구는 저렇게 멋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저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오늘 횡성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또 역사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는 만들어가는 사람이 쓰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선교의 역사,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특히 강원도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역사, 사마리아 선교의 역사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1차 전도 집회가 2002년 11월 달에 전태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전태규 목사님께서 서울 남년의 부흥단이 이제 필리핀 선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협성부흥협의회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필리핀에서 함께 하면서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선교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3차 전도 집회 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부천에 있는 성일교회 김승현 목사님과 36명이 동행해서 필리핀 선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집회를 다녀오면서 마지막 날 우리 영광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의미하게 갔다 온 걸로 끝나지 말고 뭔가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갔다 와서 만든 게 사마리아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매년 선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제16차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때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교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에 6번을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신학교 졸업식, 그 다음에 신학교 개강을 할 때 개강 강의하러 다녀왔고, 또 10월 달에 전도 집회 다녀왔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우리가 사마리아 선교회에서 이제 시온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면서 그냥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강의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의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 땀을 엄청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강의하러 갔는데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회장님께 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월요일날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너무 더워서. 강의실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거 자기네 나라니까 그냥 거기서 해도 힘들지 않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하여튼간에 1시간 강의하면서 땀을 한 마를 흘린 것 같아요. 한 마를. 딱 강의가 끝났는데 옷,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싹 젖었는데 땀은 한 바가지 이상은 나온 거예요. 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다녀와서 느낀 거지만, 야,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이분들 졸업하면 이제 목회자로 나가서 목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좀 좋은 환경에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서 오기도 전에 그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약속한 것이 에어컨 해드리겠다. 그래 놓고 갔다 와서 양 목사님, 박 목사님, 또 우리 그때 같이 갔던 이혁헌 목사님, 그래서 우리 에어컨 한 대씩 해놓읍시다. 그리고 갔다 와서 바로 말씀드려가지고 돈만 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에어컨 값이 비싸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인데도 비싸더라고요. 에어컨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4개를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해주고, 책상을 쓰는데 애들이 초등학생들 쓰는 책상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했을 때.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용 테이블 만들어주고 하면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 신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또 운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병서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작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성교집회 때 횡성교회에서 17분이 가셨고, 삽교교회에서 32분이 가셨고, 저희 교회에서 3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작년에 3월 20일 날 9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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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30분에
갔을 때에 3개 교회를 봉헌을 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교회, 흥성교회 국제선교회에서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또 멀리나오 생명나눔 행복교회, 이진행 권사님과 신윤복 권사님이 퇴직기념으로 해서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달라가 세움교회, 그것도 몇몇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세우고 선교회를 세운 기념으로 거기다가 교회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멀리나오 생명나눔교회에 대한 의미 깊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멀리나오 행복나눔 생명교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렸나 했더니 볼리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필수 선교사님이 함께 했었는데 그 김필수 선교사님은 평신도 사역자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10사람이 9사람이 선교를 하러 필리핀에 왔다가 볼리나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봉고차를 타고 볼리나오로 가다가 언덕 넘어 올라가다 어디서 차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10명이 그 기사하고 9명의 우리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다 순직을 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김필수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볼리나오는 쳐다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를 안 갔답니다. 일부러 안 갔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내가 평신도로 선교 사역하는 것보다는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다시 가서 그리고 선교지를 간다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볼리나오예요. 여긴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하다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환경이 연약하니까 길 너머에 있는 리조트에 있는 식당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냥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끝날 쯤 되면 통성기도를 하는데 50명 되는 성도들이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 우리 허락해달라고. 그러던 중에 김필수 선교사님이 우리 양명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일을 하게 되어서 우리 이진행 권사님과 신윤복 권사님이 또 함께 동행을 해서 교회를 짓기로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생명, 먼저 순교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명을 생각을 해서 생명 나눔이라고 했고 이진행 권사님, 신윤복 권사님의 행자와 복자를 따서 행복이라고 했고 행복도 나누고 생명도 나눈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깊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어디다 줘야 되느냐는 거죠. 이들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 리조트 사장이 이 선교사님에게 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성전에 져서 성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조트 사장이 그러면 내가 우리 리조트 한쪽 구석에다가 땅을 줄 테니 거기다 교회를 지십시오. 근데 그 리조트 사장은 가톨릭 신자예요. 천주교인입니다. 어느 날 사장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교회를 땅 끝에다가 짓도록 하라고 그랬다가 두 분이서 아주 대판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 하는데 이 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당신이 여기다 교회를 못 짓게 하면 나는 개종을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로 가겠습니다. 개신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 눈물겨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김필수 선교사님, 또 양명환 목사님, 리조트 사장님, 다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로 늘 봉헌되어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아펜세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도 스크래치 선교사님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목적하고 오신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바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한 것은 의료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게 되죠. 그리고 학원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게 돼요. 자, 학원 선교와 병원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 전파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하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최은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인 선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 선교센터에 가보면 학교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이게 대학과정에, 전문대학 과정에 이게 고등학교, 그들 말하기에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시니어 하이스쿨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다 이제 신학교까지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도우면서 우리가 받았던 선교의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나눠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파송을 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선교 지원 국가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 받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수출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서공회, 우리가 성서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러한 성서공회가 있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찍어내고 세계 모든 나라말로 다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보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글자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듣고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책을 출판을 해서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현장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강원도에,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양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 목사 이거 수십 년 연구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수십 년 연구한 거 아니고요. 저는 집회를 가면 두 가지는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꼭 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5시간이든 7시간이든 10시간이든 꼭 이 두 가지는 1시간씩 제가 합니다. 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마 병성교회가 지금 역사가 110 몇 년이죠? 112년이네. 112년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가장 오래 신앙생활하면 그 나이, 자기 나이가
아마 신앙생활에 연수가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8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13년 전에 진천지방 감리사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를 한 분 만났어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 한 분을 잘 만났더니 그때부터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홍석창 목사님, 동탄내에 있는 동탄교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천 지방을 찾아버렸어요. 교회를 하나 찾는데 근데 무슨 교회를 찾냐 그랬더니 산직말 교회를 찾으시는데 근데 진천에 산직말 교회가 없거든요. 산직말.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1904년도에 개척되어진 교회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직말이라는 동네가 제가 진천에 보니까 한 군데는 제가 처음 개척했던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산직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있었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진천에 산직말이 또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군데가 또 있대요. 하나는 문백의 산직말, 하나는 덕산의 산직말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봤죠. 두 군데를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홍석창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천군 백랑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랑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문백면이었어요. 문백면과 천안 동면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갔더니 거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랄까 거기에 있었어요. 그 직원을 찾아보니까 그 직원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을 만났는데 89세 된 분을 만났는데 이 자리가 교회터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홍소창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지방 선교부총무하고 같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하루를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역사 공부를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 루트, 선교가 어떤 길을 따라서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천도 보니까 진천에 들어오기 전에 이천 덕들교회에서 시작되어졌고 거기에 박혜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천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횡성에 오니까 횡성의 교회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던가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횡성교회 90년사 횡성의 종소리라고 하는 책을 들춰보기 시작을 했죠. 한 일주일 제가 봤습니다. 원주 제1교회의 역사, 거기도 역시 90년사였어요. 동부연애사를 쭉 훑어보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강원도 선교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감리교 선교보다 한 10년 정도 뒤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미국의 감리교회가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강원도 선교는 미국의 남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 앞에 쓴 사람 그런 선교사도 왔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앞에 쓴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보낸 선교사였어요. 그 이후에 이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어간 속에 그러면 강원도는 복음이 없었나?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복음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북감리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인 매서인이라고 해요. 그 당시 매서인은 누구냐? 전도책자라든가 성경을 이제 보따리로 싸서 메고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서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강원도 선교회는 리드 선교사와
클리어 선교사와 하디 선교사가 이쪽 지역을 맡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매서인 역할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누구였냐면 서울과 고향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이쪽에까지 춘천, 원주, 횡성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향교회의 김씨, 그리고 춘천 지역의 전도를 맡은 서울교회의 나씨와 정씨, 옛날에는 왜 이름을 안 붙이고 이렇게 씨만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였었냐면 대형 성서공회 직원들이었고 기독교서에서 파송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춘천 지역의 최초 한국에서 사역자가 나오는데 이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난감리의 30주년 기념사에 보면 고량포 교인 중에 이덕수라는 신자가 있어 교회에서 진심으로 사역함으로 나중에 전도사까지 되어 춘천으로 파송을 받아 사역하다가 1909년 4월에 별세하여 유해는 춘천교회 동쪽 언덕에 장사되었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나와요. 이덕수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1909년에 별세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춘천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덕수라고 하는 분의 묘비가 지금 춘천중앙교회 마당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춘천 선교는 매서인이 아닌 한국의 사역자가 처음 춘천에 사역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깊다고 하는 거죠.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교회에 있는 지역에 8개 지역에 이제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8개 처소에 예배 처소가 있는데 어디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 점을 찍어가지고 횡성, 원주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만에 8개의 그룹이 75개의 그룹으로 변화됩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 무진장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러일 전쟁이 이제 터지죠. 1907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근데 어디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지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우리나라가 길목이잖아요. 일본이 러시아로 진출하는데 한국을 밟고는 거예요. 근데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러시아 땅의 사할린 섬을 그들이 강탈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섬에 사할린 섬에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한국인을 거기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근데 한국인을 이주시키는데 대부분 어디 사람은 이 경상도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글로 불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불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과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어지면 강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오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개 그룹이 75개의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성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또 하나 매서인들이 종교서적과 성경을 팔았는데 1년에 몇 권 팔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2년 사이에 판선 종교서적이 100배를 100배. 그러니까 성도 숫자가 100배를 늘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바로 그들의 선교, 매서인들 정말로 지역 다니면서 정말 어깨에 보다리 장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선교 역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횡성교회 창립은 횡성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됐다고요? 1906년. 근데 여러분 1906년도에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니까 1906년이라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1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대단히 오래된 교회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1906년에 시작됐다는 얘기는 많은 학자들이 또 이 횡성교회를 역임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말을 못해요. 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1966년도에 유승근 목사님이라고 여기 계셨어요. 그분이 6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거기 순서지에다가 남겼던 글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횡성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전도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밝혀야 되는데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사료에 보면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77년도에 70주년 기념 예배 사료에 보면 1906년 4월 6일 경기도 광주 사람 박태선 전도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횡성에 들어와 창립하고 조그마한 초가집회 당시 한성교 씨, 강대여 씨, 김병주 씨, 이명실 씨, 송모 씨 등 6분이 첫 예배를 드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1977년대에는 한찬희 목사님이 그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전용철 목사님, 우리 동부열의 총무로 오래 역임했던 앞에서 성경교회 또 담임을 했던 목사님이 썼던 글에 보면은 1906년 4월 6일 미국 선교사 모리스 부처의 선교로 횡성감리교회의 창립을 보게 됨. 1910년 한성교씨가 횡성읍 읍상리 364번지 토지를 기증하여 식간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1977년 자료에도 보면은 한성교씨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한성교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이 횡성교회 장로님 중에 그분의 후손이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성교 씨 얘기를 할 때 한성교 씨의 부인이 누구냐? 지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마리아, 한성교 씨의 며느리 이름이 뭐냐? 이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디아 그분의 며느리가 누구냐? 최갑진 장로님 아시죠? 돌아가셨잖아요. 최갑진 장로님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박현숙 장로님. 무슨 생각해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선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가슴적인 얘기죠. 이름을 보면서 한성교, 성은 바꿀 수가 없지만 성자는 무슨 성자 썼느냐? 거룩한 성자, 한문으로 거룩한 성자를 썼어요.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이분의 이름이 한성교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한문으로 거룩한 성자를 썼을 수 있겠다? 바뀐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룬 성자를 썼다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성자로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강화군 기독교 역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여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옛날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성씨도 바꿀 수 없고 이름도 바꾸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글로. 근데 그 이름을 바꾸는데 이룰 성자를 썼던 분이 거룩한 성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날일자에서 많이 쓰는 거 승자, 이름의 승자를 이길 승자를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개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들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한성교 씨의 이름이 거룩한 성자를 쓰지 않았었는데 거룩한 성자로 바꿔서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자도 그 교자를 안 썼는데 가르칠 교자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랬을 가능성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부인의 이름이 시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원래 썼을까요? 1980년대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 부모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줬을 리는 없어요. 그분의 또 며느리 이루디아 그 이름을 그때 줬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바뀐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은요 보통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 처음에 욕처럼 들었습니다. 옛날에 땜게 잘하는 양은 땜은 사람은 땜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속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한 사람의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역대 교육자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명환 목사님.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양명환 목사님 그러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럼 양명환 목사님 이전의 목사님들만 볼 때 훌륭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혹시 제 7대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7번째 담임 목사님 신홍식 목사님. 신홍식 목사님은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19년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독립운동 33명의 도장 찍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독립선언서에 원래 독립선언서에 32명만 사인하게 돼 있었어요. 사인하게 돼 있었는데 33명으로 마지막까지 도장 찍거든. 마지막 도장 찍은 분이 바로 신홍식 목사님이었어요. 독립운동.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목회하다가 감리사까지 하다가 병을 얻고 그리고 청원을 가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 신홍식 목사님의 묘지에 이변에 서너 번씩 합니다. 이분의 업적을 생각해보면 청주에 가면 3일 공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동상을 세우는 3일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분이 신홍식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신홍식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홍식 목사님은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제가 양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이러한 정말로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역대 교육자 중에 그런 목사님을 모셨던 행성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귀한 흔적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아직도 이 뒤로 넘어가야 할 것이 더 많은데 제가 전태경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참 많이 보내고 문자를 참 많이 보내는데 문자 끝에 쓰는 말이 있어요.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그런데 저도 줄여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줄이려고 해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보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순교. 우리가 참 제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순교자가 생기는데 순교자는 그냥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순교했다 그러면 그 사람 순교자야. 근데 순교자가 되려면 증인과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교회의 순교자를 위해서는 교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원도가 낳은 순교자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삼척제일교회 최인규 권사님, 삼척제일교회 강원도가 나온 순교자예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넌 예수 믿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냥 나가, 감옥에 있는 나가서 그냥 신사참배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인데 누구한테 야단을 치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최인규 권사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가 나에게 야단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가 얘기를 주는 거예요. 친구 차 권사가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서 그분 차인규 권사님이 순교자가 되는. 또 거기에 한 목사님이 또 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신 권사 이제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죽겠어. 그러니까 신사참배한다고 얘기하면 풀어줄 거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가 목사님 다시는 그런 말씀 제가 하지 마세요. 저는 양심을 속이고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최인규 권사에게 그런 말 했다가 내가 무한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글로 써놓고 그게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어져서 최인규 권사님이 순교자의 반면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흔적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행성교회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